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주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며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의 소망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14장 1절을 보면은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떡을 잡수시면서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는 식사를 하신다는 의미예요. 이 떡을 나눴다, 떡 잡수시고 있다, 이 말은 식사를 하셨다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이 식사를 했다라는 의미보다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떡을 나눴다는 의미는요, 일종의 이 파티에 참석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식사 이후에 포도주를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하고 신앙을 공유하는 이 그리스의 심포지움, 연회의 형식을 띤 이 종교적 모임이 바로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연회는 포도주를 마시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 구약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이 유대인들의 안식일날 회당에서의 이런 심포지움 형식의 예배는요, 사실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 포로 시간을 겪죠. 그리고 난 다음에 상당수의 숫자가 돌아왔지만은 그보다 더 많은 숫자는 이제 외국에 그대로 남아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당 문화가 발전하기 시작한데요. 영어로 회당 하면 시나고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시나고규라는 이 회당이라는 것은 그냥 공간이란 뜻입니다. 공간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이런 어떤 공간을 의미하고 건물을 의미하고 모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그리스나 로마 사람들도 비슷하게 이 시나고규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임, 우리 모임 이런 거죠. 유대인들의 모임 이런 뜻입니다. 사실 이 바벨론 포로기를 겪으면서 과거에 이들이 이제 예배드렸던 방식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다 무너지고 갈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 방향을 향해서 문을 내고 또 창문을 내고 기도를 하고 또 그러한 방향을 향해서 모임 장소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일주일에 한 번 모여가지고 이렇게 회당을 통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이 제사 형식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고 나누고 찬양을 하고 하는 그런 형식의 예배가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개신교의 예배 형식과 매우 유사하죠. 그래서 지금도 외국에 가면 유대인 회당에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깔끔해요. 뭐 십자가 뭐 이런 게, 거긴 당연히 십자가가 없겠죠. 이렇게 깔끔합니다. 그곳에서 모여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하고 서로의 어떤 삶을 나누고 하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외국에서 손님들이 오면 그 손님이 잘 수 있는 게스트룸도 있어가지고 회당 한쪽에서 또 손님도 자고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여전히 회당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그 회당에 모여서 지금의 현재의 예배와 유사한 것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떡 먹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마치 우리가 표현하는 쥐새끼 같다라는 말이 딱 어울리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엿보고 있었다는 표현은요, 누가복음에서 여러 번 발견이 됩니다. 6장 7절, 11장 54절, 20장 20절. 누가복음에서 이 엿보고 있었더라의 주어로 해당하는 그들이 엿보고 있었다라고 할 때 이 그들은요, 대체적으로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정치적인 의결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정치적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종교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유대 사회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체면도 없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옆에서 엿보고 있었대요. 그냥 대놓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옆에서 이렇게 흘끗흘끗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신학교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고려신학대학원이라는 곳에서 기독교 윤리학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전도사님들을, 사역자들을 양육하는 그런 교수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신학교에서의 교수들보다 이들은 대단하게 수준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질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다니시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에 성경책 놓고 다니죠. 그런데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고 싶을 때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말씀 얼마나 외우시고 다니시나요? 머릿속에 막 한 100구절 이상은 외우고 다니시나요? 그럼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도 100구절을 외우지를 못해요. 신학교 때 100구절 막 외워가지고 그걸 막 쓰면은 이제 패스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때 이후에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목사의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신학교의 교수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구약 성경을 다 머릿속에 외우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머리에 다 외우고 다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또 그도 그럴 것이 그때 당시에는 이 성경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을요, 여러분은 어떻게 그걸 다 가지고 다니겠습니까? 한 권만 해도 이 뭐 룻기 짧은 것만 해도 두루마리로 이만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다 들고 다녔겠어요? 그 신약의 2세기, 3세기경에 이제 우리 성경이 이제 개신교 안에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 완성이 되는데요. 이제 정경이 결정이 되는데요.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냐면은 이 정경이 결정될 때 이 수많은 곳에서 전 세계에서 그 당시 이제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에 이제 기독교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있는 모든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걸 공회라고 합니다. 이 공회에서 이제 성경 66권이라는 정경을 결정하는데요. 그 당시 그 성경을 다 짊어지고 온 게 아니라 그 당시 목사님들은, 또 신학자들은 그 성경을 머릿속에 다 넣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것을 필사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성경을 완성시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보면 그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 저의 세대, 제 세대 때 스마트폰이 대학교 때 나왔습니다. 스마트폰이 나왔는데 제가 군대 갔다 오니까 스마트폰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스마트폰이구나라고 처음 했는데 그 이전에는요 어떻게 했냐면 이 전화번호 수첩을 항상 갖고 다녔고요. 전화번호는 기본적으로 100개 이상 외우고 다녔습니다. 네, 그러셨죠? 근데 지금 저희 집 전화번호밖에, 제 전화하고 제 와이프 전화밖에 외우질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억력이 감퇴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 당시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요 성경을 머릿속에 넣고 다녔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왜 안식일에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들이 가르치는 것과 매우 다른 특별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성경을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오는 해석과 설교가 달랐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자리를 위협할 정도로 아주 정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대제사장가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말씀을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풀어주는 그 말씀은 너무나도 정확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참여하는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엿보는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왜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문제점을 찾아서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관찰해서 그 문제점을 저 예루살렘에 있는 본점에 있는 사람들한테 고발을 하는 거죠. 차근차근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는 그 증거를 수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딱 터뜨리고 결국 예수님을 이제 재판에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자리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 자리에 불쑥 튀어나옵니다. 2절에 보면 주의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는지라. 안식일에 이 수포가 생기고 찌르는 고통을 겪는 사람이 사람들의 주목을 피해서, 이목을 피해서 예수님의 앞에 딱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 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그런데 이렇게 비슷한 말씀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 삭개오 같은 사람이 나오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은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은 매우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없었고, 그래서 삭개오는 아주 용의주도하게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 과정과 절차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과정과 절차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주의 앞에 수종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황했죠. 이 사람이 어떻게 왔어? 여기에? 도대체 왜 이 사람이 여기에 있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렸습니다. 이 수종병이라 불리는 것은요, 이 수포가 생기고 진물이 나는 것입니다. 일종의 요즘 여러분들 많은 현대인들이 피곤해서 걸리는 병 중에 또 면역력이 떨어져서 걸리는 병 중에 대상포진이라는 병이 있죠. 그 병은 수포가 나고 찌릿찌릿한 고통으로 잠을 잘 수 없는, 정말 우리가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서도 가장 상위에 속하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학위 논문을 쓰고 공부를 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결국은 이 대상포진에 걸려서 1년을 그냥 쉬어야 할 때가 있었어요. 이 머리에 이게 반절정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오거나 아니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온다. 이 신경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왼쪽으로 저는 이게 다 왔는데, 지금도 오늘 요 근래 이게 주일날 좀 찌뿌둥하고 비가 오는 때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주일날만 되면 비가 올 것 같으면 이쪽 왼쪽으로 모두 이렇게 쩌릿쩌릿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네.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수종병 등 이 피부병, 진물이 나는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이 이 예수님 앞에 갑자기 탁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남의 이목을 다 피해서 갑자기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 저 고쳐주세요 하면서 딱 나타날 때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그렇게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이렇게 와야 하는 상황이었을까요? 신명기 28장에는요, 피부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지멋대로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병에 걸리거나 벌을 받게 되는데, 그 벌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장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치질이 걸린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공부를 좀 덜 해야겠구나. 의자에 많이 앉아 있으면 안 되겠구나. 잘못하면은 하나님 말씀 제대로 실천하지 못해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병을 얻을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치질에 걸리신 분들을 조심하십시오. 어쨌든 이 치질도 하나의 피부병의 한 종류로 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레위기 13장 1절에서 46절에는요, 이 피부병에 관련된 정결 의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피부병이 걸린 사람들은 이러한 의식을 거쳐야만이 깨끗해져서 다시 예루살렘 성에 와서 또 마을에 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다. 격리 조치를 받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은 격리되어야 하며 제사장의 치유 판정이 없으면 격리 상태가 지속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피부병을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로 여겼기 때문이죠. 안식일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룩한 자리에 부정한 상태인 수종병자가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바는 이 사람이 격리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격리 상태에 있었어요. 코호트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지금 오늘 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격리 상태에 있잖아요. 네. 여러분,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3년 동안 여러분 그걸 처절히 경험해 봤죠. 사람들로부터 격리되고 또 한 가족이 한 집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방에 격리되어 가지고 10일씩 15일씩 있어야 되는 그 상황을 여러분들 경험해 봤습니다. 그때 어땠나요? 내 아들이, 내 부모가, 내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걸려가지고 결국 한 집에 사는데 밥도 같이 못 먹고 마치 감옥에다가 밥을 주는 것처럼 앞에다 놓고 가면 문 싹 열어가지고 또 갖고 들어가고, 그래서 10일, 15일씩 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우리 가족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아팠을 때 같이 아파야지. 그래가지고 되겠어? 어떻게든 내가 이 병을 퍼뜨리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결국은 다 그 가족이 코호트 상태에 들어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얼마나 그 10일, 15일이 정말 외롭고 힘들고 그리고 서글픈지 모릅니다. 단 하루만 그렇게 해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격리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가족으로부터 떨어지고, 그리고 자기 마을로부터 떨어지고, 그래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태인 거죠. 먹을 것만 살짝 갖다 주고, 그리고 또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가족도 노력했을 거고 본인도 노력했을 거고. 그런데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런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입니다. 이게 안식일 날,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에요. 병을 고쳐서도 안 되고 일을 해서도 하고 어떠한 노동도 해서는 안 되는 그날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다 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이러한 좀 스스로 거룩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칭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드려라고 하면서 모여있는 그곳에 전염병일지도 모르는 이 피부병을 걸린 사람이 그 자리에 자기의 몸을 꽁꽁 감싸고 아무도 모르게 그 자리에 나타나서 예수님 앞에 자기의 몸을 보인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 사람이었어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된 사람이었지만 그가 왜 그 자리에, 그걸 알면서도, 저주받은 몸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자리에 그가 갔을까요? 이 사람은 자신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일한 희망이자 소망,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는 평생 후회할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겐 소망이 없었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는 그를 고칠 수 있는 분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수치와 비난과 후회를 감당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그것을 하는 것 외에 그냥 내버려 두고 자신이 그냥 언젠가는 고쳐지겠지라고 하면서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사치이자 불필요한 거칠이라고 여겼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필요를 아는 자는요,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매우 비슷한 사람이 한 분 더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도 비슷한 모습을 바로 이 자리에서 보이셨습니다. 사회적 명예나 관심, 인정보다는요, 본질에 집중하셨던 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3절에서는요, 예수님이 병을 치유하셨고 또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 질문이 옳지 않다는, 왜 안식일날 이 사람을 고쳐줍니까? 라고 하는 그들의 반박과 질문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대답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은요, 지금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그 무리한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람을 고쳐주는 건 사실 그 엿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차근차근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들을 모으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고 계셨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엿보고 있었다는 표현이 누가복음에 여러 번 나온다고요. 처음에는 모를 수 있겠지만은 계속 엿보고 다니는 이 쥐새끼와도 같은 사람들이, 이 간첩과 같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몰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회적 명예, 관심, 비난, 그리고
결국은 이걸로 인하여서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걸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에게 찾아온 예수님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죄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려움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유 있고 가진 게 많고 그리고 시간도 많고 그리고 할 게 많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받아주신 건 모든 사회적 비난과 오해와 그리고 그런 어떤 거에도 굴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희 아들이 이제 고3이고 제 딸이 중3입니다. 그리고 막내가 이제 1살이 된 애가 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태어났어요. 네. 그래서 저희 집은 아수라장입니다. 고3, 중3, 1살. 네. 그렇게 살고 있어요. 네. 근데 고3 된 우리 아이가 이제 어제 토요일 날 저녁 때 이제 학원을 끝나고 이제 학원을 제가 픽업해서 집으로 데려오는데 제 아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야. 아빠, 아니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욕을 많이 얻어먹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댓글이 어디 가서 이런 댓글이 달렸다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왜 이렇게 욕을 얻어먹어? 막 이런 댓글이 달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욕을 얻어먹어? 여기서 이렇게 댓글이 달렸다는 거예요. 야, 그런 거 보지 말고 공부나 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3이니까 도대체 그런 거 보고 있을 시간이 어딨니? 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셨구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정말 보잘것없고 위선적이고 그리고 욕 얻어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수치와 고난과 지금도 불명예를 감싸 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구나. 여전히 예수님은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시는구나. 그런데 이와 반대로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과 예수님을 엿보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경건하고 성경에 밝은 사람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로 그 자리를 여기면서 이 자신들끼리 식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자리이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하나님, 즉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자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의 잔치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잔치여야 한다. 그리고 단순히 있어도 없어도 되고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은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며 누구에게도 죄의 흔적을 드러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왜요? 죄인들은 죄인일수록 부끄럽고 그리고 자기 것을 드러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나 죄인이다 하면서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은 좀 더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이라는 절박함으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잔치를 자신의 명예와 지식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의 시선을 통해서 7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초대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이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유대인의 식사 자리에는 상석과 말석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기도 이제 사각형 형태, 직사형 형태의 예배당인데요. 이 사각형 형태의 방에서 문을 제외하면 3면에는 이 벽을 향해서 소파 형태의 어떤 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소파에 등받이가 있는 게 아니라 카우치 형태여서 이 카우치 형태로 이거 쭉 이렇게 둘러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상석은 주인과 가장 가까운 자리, 바로 옆자리입니다.
여기가 이제 저쪽 끝이 문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3면이 둘러싸여 있다면은 제 옆자리, 제가 지금 있는 자리가 주인이 앉는 자리고 주인 자리 바로 옆자리가 바로 이제 손님 중에서 가장 상석, 가장 높은 사람이 앉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이쪽에 앞에 오셔서 제 앞에 있는 분들이 제일 상석에 앉으신 거죠. 네, 제일 높으신 분들인가요? 네, 그래 보이시네요. 네. 이 청을 받은 손님들은 주인의 허락 없이 스스로 높은 자리를 지금 차지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서도 상석에 앉아야 한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자리 다툼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목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상석을 탐하고 자리 다툼을 하는 것 자체보다 더 이상한 일이 여기서 벌어지는데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에게 상석을 앉으라고 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말석에 앉아 이들의 행동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이 시점을 7절에 보면 그 시점이 바로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함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뒷자리에 앉았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지금 뒷자리만 남아있으니까 다 앞자리를 앉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 뒷자리만 있으니까 앉으신 거예요. 지금 현대 교회가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우리 이 새노래교회는 앞자리부터 쫙 채우시는데 혹시나 안내하시는 분들이 여기를 채우라고 하셔가지고 채우신 건 아니겠죠. 앞자리 딱 채우셨는데 현대 교회는요, 뒷자리가 상석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오시거나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이 앞자리에 앉아요.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 상석을 앉기 위한 자리쟁탈전이 많았고요. 이 뒷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뒤에서 앉아서 그걸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이 인간이 주인이 되어버린 이 잔치,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 과연 이걸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예수님은 무시당하는 이름 없는 아무개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수종병 환자만이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었죠. 모든 사람들이 앞자리에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비어있는 뒷자리에 앉아 계셨고요. 그 뒷자리에 수종병 든 자가 갑자기 나타난 거죠. 모든 사람이 앞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고 있을 때 유일하게 수종병 든 자만 예수님 뒷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의 눈을 돌리고 그분을 주목했습니다. 우리의 눈이 머무는 곳, 그곳이 바로 상석인 거예요.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곳입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가 이 장소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여기면서 그 자리에 있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자신이 죄인으로서의 굴레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이 장소는 세상과 다를 곳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없는 세상의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인정투쟁, 욕망의 투쟁, 소유의 투쟁은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장소, 동일한 그런 곳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가끔 교회 안에서 이들과 비슷한 모습들을 목격합니다.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우리 사회는 이러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만약 여기에 국회의원이나 시장과 같은 고위 인사가 방문한다면 우리는 아마 본능적으로 저 사람은 어디 상석에 앉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회와 성도들이 가져야 할 진정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를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는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만약 더 높은 사람이 도착하면 초대한 사람이 당신에게 자리를 내어주라고 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겪으며 끝자리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끝자리에 앉는다면 초대한 사람이 당신을 높은 자리로 초대할 때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잔치의 원리는요, 세상에서 받는 대접을 그대로 여기서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잔치의 원리는 나이나 사회적 위치나 관계없이 겸손하게 제일 끝자리로 가서 앉는 것입니다. 상석에 앉아야 할 유일한 분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이 마련한 잔치는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모방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간이 주인이 되는 세상의 잔치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종말에는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바로 이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그때 드러날 것이며 자리를 다투던 이들은 낮은 자리로 내려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저 끝자리에 앉아 계셨고 아무도 주목받지 않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를 바라보는 자는 그 자리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수종병 든 자만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종말에 그 끝자리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마치 서치라이트를 비추듯이 그의 자리를 비추실 것이고 업사이드 다운 모든 것이 전환되어지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상석이 말석이 되고 바로 저 끝에 있는 아무도 주목받지 않았던 그 자리에 계신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가 상석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주목했던 수종병 든 자는 그 상석의 옆에 앉은 진정한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서 볼 수 있는 위대한 반전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이러한 역설과 반전의 영속입니다. 우리에겐 역설과 반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자리에 앉고 싶으신가요? 저 끝 보이지 않는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서 누구야? 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바로 내 옆자리, 이 상석, 예수님 바로 옆자리 앉히시는 그런 꿈을 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드라마틱한 반전 드라마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현재 이름 없는 말석에 앉는 자의 모습으로 계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벌리는 자리 다툼과 이 잔치들을, 이 쓸데없는 잔치들을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는 그분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분의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때 불안과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앞자리에 앉으려고 생존 경쟁과 이기심으로 투쟁을 하면서 발휘합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이야, 나는 인정받아야 해 하는 생각으로 자리 다투면서 자존감을 높이려고 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고 인정을 많이 받으면 나의 자존감이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경쟁일 뿐 승리하든 패배하든 모두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실패한 자는 슬프고 승리한 자는 패배할지 모른다는, 언젠가 자신이 다시 내려가서 패배할지 모른다는 불안에 휘둘립니다. 이러한 경쟁은 사단 죄인들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의 잔치의 원리입니다. 결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의 원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원리는요, 자신을 낮추는 것으로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역전의 원리입니다. 자신을 낮추었을 때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는 역전의 원리. 누가복음 1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 함께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은요, 경암 겸 양의 자세를 나타내는 유교적 표현이 아닙니다. 진정한 가치를 알고 그것을 선택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겸손은요, 진정 가치 있는 분, 바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높일 때, 그것 때문에 자기가 적극적으로 낮아질 때,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낮아질 때 놀라운 반전 드라마는요, 우리도 함께 높아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를 높여야만이, 나를 PR해야만이, 나를 선전해야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야만 하니 내가 인정받고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인데, 교회의 문을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그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새로운 세상에 우리는 들어온 겁니다. 나를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때
그런데 놀랍게 나를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높이 날아오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영적 원리입니다. 곧 부활절이 돌아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는 부활절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부활절을 맞이하는 그 전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그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전통적으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교회와 성도들은 매일 성경을 읽게 되는데요. 그 첫 성경 읽기의 본문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마지막 기간에 3가지 시험을 받으신 누가복음 4장의 기록입니다. 이 4장을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첫 번째 본문으로 이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는 읽어왔습니다. 여기서 누가복음 4장에 나온 이 3가지 시험은 무엇인가요? 이 3가지 시험의 첫 번째 시험은요,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두 번째 시험은 또 무엇이죠?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시험합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니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한다면 다 네 것이다.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세 번째 시험은 또 무엇입니까?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여 너를 지키게 하리라 하였고 또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답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과 고난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의 첫날 왜 이 본문을 교회 전체적으로 그리고 성도 전체적으로 묵상하게 했을까요? 신학자 한스 부어스마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최근의 글을 제가 읽으면서 이 사실을 알고 너무나도 제 머리를 치면서 아 그렇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었는데요. 이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더군요. 이것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의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신 이유라는 겁니다. 이 세 시험은요, 예수님의 성육신의 전체의 모든 삶을 요약하는 아주 최고의 본문이라는 거예요. 이 세 시험을 주어를 통해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떡을 만들고, 내가 권력과 세상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 내가 만들고, 내가 소유하고, 나를 위해 하나님이 일하게 하라. 마귀의 시험은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속삭이죠. 네가 만들고 네가 다 소유하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일하게 해. 어떠니? 놀랍지?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죠. 나는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나님의 소유이며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 이 예수님의 선언은 그분의 전 세계의 목적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 첫 아담은 창세기에서 타락하죠. 그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한 시험은 무엇입니까? 이 열매를 먹으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의 열매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네가 만들고 네가 소유하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 일할 거야. 그러나 첫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아담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린 여전히 이 유혹과 시험에 맞닥뜨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요,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셨죠. 나는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을 일한다. 그리고 그분은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모든 삶을 이 세 가지를 위하여서 헌신하였습니다.
내가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닌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는 인생. 그는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 놀라운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는 낮아지셨고 또 낮아지셨고 죽으셨지만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높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그를 두셨다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예수님의 이런 성육신과 낮아짐의 삶을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그랜드 미라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게 했던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지만 그 기적은 이 기적에 필적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던 기적, 그것이 바로 그랜드 미라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성육신의 가장 위대한 기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자신이 창조하신 자연의 그 뿌리와 해적까지 바다 밑까지 내려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가시는 것은 다시 올라가시기 위함입니다. 황폐된 세상 전체를 자신과 함께 위로 들어 올리기 위함이십니다. 이어서 루이스는 이 성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센 사람이 커다랗고 복잡하게 생긴 짐을 들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짐 밑으로 숙이고 들어가서 거짓말처럼 순식간에 그 짐을 어깨에 사뿐히 짊어지고 일어나서 성큼성큼 앞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성육신의 비밀이고 신비다. 성육신의 신비는 낮아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이 날아 올라가는 상승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상승이 인간에게 복음인 이유는 그분 홀로 상승하고 날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그의 십자가를 믿는, 그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상승하고 올라가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육신이야말로 그 자체 복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낮아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날아오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아직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속적인 세계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세상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짐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낮아지고 죽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가 눕힌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높이 날아올라 상승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부활의 이 기간 동안,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부활절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놀라운 복음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